신명기 15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죠. 3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에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아멘. 오늘날 이제 주류 기독교계 안에는 이상한 믿음이 하나 떠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본주의와 기독교가 같은 것을 지향하고 있다는 믿음입니다. 기독교가 자본주의를 낳았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셨거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막스 베버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가 1904년에 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회학 고전이죠. 이 책은 오늘날 이 기독교와 자본주의를 일치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무조건 인용하는 책입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꼭 읽어보지는 않으셨더라도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들어보신 적은 있으실 겁니다.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이 주장했던 중요한 교리가 예정론이다. 예정론이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지 그렇지 않을지는 그 사람이 뭔가를 열심히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두셨다라는 이론인데, 그렇게 되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를 이 세상에 살면서 확인할 길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은 내가 그걸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무엇을 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구원을 이 사람을 하기로 아니면 배제하기로 예정하셨다고 하니까 이걸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거죠. 이게 사람들의 마음에 불안감을 줬고, 오히려 웃기죠. 이걸 어떻게든 확인하고 싶어졌는데 그 방법 중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받기로 예정을 하셨다면 그 사람이 하는 일에서 뭔가 성과가 나게 하지 않으시겠냐?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버리실 리는 없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그게 사업이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번성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다라는 증거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책에 나오는 말에 따르면.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열심히 일을 했고, 그게 자본주의 발전에, 초기 자본주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라는 내용이 이 책에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고 강연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아마 칼뱅이 들었으면 어디선가 몽둥이 하나 주워봐가지고 저 팰라고 쫓아다닐지도 모르는 그런 주장입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왜냐하면 칼뱅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칼뱅의 예정론은 이 죄 많은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이미 주어진 것이다, 은혜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면, 성공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구원을 받기로 우리는 예정됐다는 뜻이다, 증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건 어이가 없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주장을 반복합니다. 왜 그럼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반복하려고 할까요? 아마 이런 생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날 자본주의는 경제를 성장시키는 거의 유일한 체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경쟁자인 사회주의보다 월등한 성과를 내고 있으니까, 결과를 내고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주의는 선이고 기독교가 자본주의와 뭔가 연관이 있는 것처럼 하면 기독교의 가치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당대의 주류인 신념, 그런 체제와 기독교를 연결시키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 되었을 때는 황제가 이제 기독교인이 되니까 교회는 황제는 하나님이 내리신 사람이다.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가 된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당시는 그게 맞았죠. 그게 유행이었으니까요. 그 시대 군주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정치 체제인 거죠. 오늘날 근데 똑같은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겠죠. 왜냐하면 오늘날 군주정은 주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주류가 됐죠. 그러니까 요새는 어떤 말이 또 나오느냐? 민주주의는 기독교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황제가 다스리는 제도는 기독교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했고, 이번에는 민주주의가 기독교에서 나온 거다, 성경에서 나온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그런 영향이 아예 없진 않습니다. 역사를 찾아가 보면. 근데 직접적으로 그렇게 내려왔다, 성경에서 나왔다 하기에는 확실히 무리가 있는 주장이죠.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은 하나같이 현실에 기독교의 교리를 억지로 끼워 넣는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특정한 정치적 입장이나 사회적인 체제나 집단과 동일시하려는 시도는 언제나 성경에 의해서 부정되고 맙니다. 여러분, 성경은 민주주의를 절대적으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백성들이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할 때 어떤 파괴적인 결과가 가져오는지를 경고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반대로 성경은 왕과 같은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큰 권력을 주는 것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권력자가 가져오는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열왕기나 역대기 같은 책들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역시 성경에 나온 그대로의 체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신명기 15장을 보면 성경의 경제 원리는 자본주의의 그것과는 참 많이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신명기 15장에 시작하는 1절을 보면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무엇을 면제하느냐? 2절을 보니까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주, 요새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데 채권자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 그 채주는 그의 이웃에게 빌려준 것을 면제하라, 탕감하라는 규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 7년마다 이웃에게 빌려준 돈을 탕감하라는 겁니다. 레위기 25장에도 비슷한 규정이 나오는데요. 거기를 보면 희년이라는 제도가 나옵니다. 7번의 안식년을 끝내고 돌아오는 50번째 해, 그 해를 희년이라고 선포하고 그 해가 되면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선포됩니다. 빚을 갚지 못해서 팔아버린 땅은 원주인에게 돌아오고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가 된 사람들도 그 해가 되면 자유롭게 됩니다. 50년에 한 번. 근데 레위기에 나오는 거는 50년에 한 번이니까요. 여기까지는 어디 좀 그냥 수용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50년에 한 번이니까. 자주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이 당시 고대인들의 평균 수명을 생각을 해보면 40대 전후란 말이죠. 그러니까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은 어떤 사람은 평생 경험 못 해볼 겁니다. 그 사이에 태어난 사람은. 많은 수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아니면 평생 한 번이나 경험할까 말까 하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뭐 돌려주고 풀어줄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신명기의 규정,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신명기 15장에 나온 이 규정은 50년이 아니라 7년입니다. 훨씬 짧습니다. 7년 동안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빚은 탕감해 주라는 겁니다. 50년과 7년은 엄청나게 차이가 큽니다. 여러분, 자본주의의 핵심은 빚입니다. 오늘은 약간 경제학 강의 비슷하게 될 것 같은데, 자본주의는 빚으로 운영되는 체제입니다. 여러분, 돈은 어디에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돈을 어디서 만들까요? 한국은행? 조폐공사? 다 틀렸습니다. 돈은 은행에서 만드는 겁니다. 돈은 빚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조금 전문적인데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나라에 돈이 100만 원이 있습니다. 국민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A, B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처음엔 공평하게 50만 원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근데 A는 아무리 갖고 있어봤자 내가 이거 갖고 뭐 할 게 없네, 그래서 이걸 은행에다 맡기기로 합니다. 근데 B는 야, 내가 좀 큰 돈을 벌어봐야지, 사업을 한번 해볼까? 근데 50만 원은 적네? 그럼 조금 더 대출을 받아볼까 해서 은행 가서 30만 원을 대출 받아왔습니다. 자, 이제 이 나라의 돈은 얼마일까요? B는 얼마를 갖고 있나요? 80만 원. A는 얼마 갖고 있나요? 50만 원을 갖고 있죠. 은행에 맡겼는데 어디 간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 나라의 총 돈은 얼마가 됐나요? 130만 원이 된 겁니다. 놀랍죠? 그럼 돈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맨날 무슨 뉴스 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 막 조폐공사에서 5만 원 다발, 부럽죠. 그런 거 한다발만 있으면 막 5만 원 다발 막 이렇게 찍어놔가지고 막 포장을 해가지고 막 내오는 그런 영상만 보니까 돈은 조폐공사에서 만든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체제에서 돈을 만드는 건 은행입니다. 정부에서 돈을 찍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 나라의 돈의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고 말 겁니다. 당장에 휴지 조각이 되고 말 겁니다. 물가가 엄청나게 뛰겠죠. 그래서 어지간한 후진국이 아니라면 그런 조치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미국도 그렇게 못합니다. 미국도 가서 야, 돈 찍어라 해가지고 돈 찍어내지 못합니다. 그럼 돈은 어떻게 만드냐고요? 은행에서 만든다고요. 정부에서 돈을 좀 풀고 싶으면 빚을 냅니다. 정부에서도. 국채라는 걸 팔아서 사람들이 그걸 사면 그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빚을 내는 거죠, 정부도. 그러니까 돈은 빚입니다, 여러분. 돈은 빚입니다. 물론 조금 더 복잡한 설명이 있는데 너무 어려우시니까, 너무 복잡하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오늘 설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마다 돈의 전체 규모가 커집니다.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경제라는 게 돌아갑니다. 빚은 이 자본주의를 돌아가게 만드는, 움직이게 만드는 피와 같습니다. 피가 사람이 돌아야 사는 것처럼 자본주의는 이 빚이 돌아야 살게 됩니다. 만약 사람들이 더 이상 은행에서 빚을 내지 않기로 한다면, 빚 내지 않고 살겠다라고 한다면, 다들 그냥 뭐 자기가 받은 번 돈에 만족하면서 분수에 맞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면 아마 자본주의는 서서히 멈출 겁니다. 아니면 움직임이 되게 느려지든가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신명기 15장은 빚을 내고 안 내고를 넘어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미 생긴 빚을, 부채를 정기적으로 탕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려 있는 겁니다. 빚을 없애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자본주의 경제를 정면으로 때리는 명령입니다. 공격하는 겁니다. 자본주의는 빚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은 그 빚을 정기적으로 소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없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와 자본주의를 일치시키는 분들은 이 구절은 못 읽었나 봅니다. 근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규정을 정말로 지키고자 했다면 문제가 하나가 있죠. 무슨 문제냐? 누군가에게 돈을 잘 빌려주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겠죠. 뭐 당연히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7년에 한 번씩 빌려준 돈을 다 탕감해야 되는데 그럼 누가 빚을 빌려내겠습니까? 누가 내주겠습니까? 누가 돈을 빌려주겠어요? 그런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빌려준 돈을 7년만 지나면 못 받는 거니까. 더구나 이 규정을 가만히 보면 꼭 빌려준 지 7년 후에 탕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9절부터 11절 읽었는데 9절을 보면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이라는 규정이 보입니다.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무슨 말이냐면 빚을 면제해 주는 그 면제년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을 빌려준 후 1년 후가 그 면제년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7년 후일 수도 있고 그냥 정해진 거예요.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돈을 빌려주는 게 그 해랑 가까워가지고 지금 규정은 그겁니다. 이게 가까워가지고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럼 면제받을 텐데 내가 돈 못 빌려주겠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지 6개월 후에 면제년이 딱 돼버리면 이 사람은 되게 불안해서 빌려줄 수가 없는 거죠. 누구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 아니 뭐 5천 원, 만 원 빌려줄 수 있죠. 예. 근데 그게 아니면 5천 원도 안 돼요? 그래요? 예. 그런데 큰 돈을 어떻게 빌려줄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일까 9절 후반에 이런 구절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빌려주지 않으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여기서 그는 누구겠어요? 내가 돈을 빌려주지 않은 그 사람. 그러니까 내가 빌려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호소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가 될 것이다.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 좀 가혹하지 않습니까? 채무자 편만 드는 하나님. 아이 참. 이게 빚으로 돌아가는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원리는 완전히 체제를 망가뜨리는 행위입니다.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 자본주의를 깨부수는 그런 명령입니다. 근데 다시 구절을 보면
이 상황을 조금 더 읽어낼 수가 있는데요. 그가 나에게 돈을 빌리려는 이유가 뭔가 큰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더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가 아니에요. 9절에 뭐라고 나냐면 누가 나에게 돈을 빌리냐? 궁핍한 형제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궁핍한 형제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돈을 빌리는 거는 뭔가 큰 돈을 빌려서 내가 뭐 한번 해보겠다 그런 식의 요구가 아니고 지금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아마 며칠을 굶었을지도 모릅니다. 혼자 굶었겠어요? 가족이 다 굶었겠죠. 이 시대는 가족 사람 수도 많아가지고 못해도 5명 이상일 텐데 그 가족이 굶다 애 울고 하니까 하다못해 와가지고 돈을 빌리러 온 겁니다. 이웃에게 와서.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이 가족들이 아이들이 굶고 있는 모습을 보지 못해가지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와서 지금 돈을 빌리고 있는 거죠. 그럼 예나 오늘이나 돈 빌리는 사람은 참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저도 몇 년 전에 그 전세 대출이라는 걸 처음 한번 받아봤어요. 그렇게 쫄리고, 내가 뭐 은행에 죄 지은 것도 아니고 평생 내가 주차 위반 좀 해서 2번 과태료 뺀 거 말고 내가 어디 걸린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막 뭐 조회한다 그러면 막 염려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돈을 빌리려는 사람의 마음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은 물론 되게 뻔뻔한 사람도 가끔은 있긴 한데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오늘날처럼 금융에 관한 정보가 널리 공개되어 있지 않은 고대에는 이리저리 뭐 이유를 비교하면서 빌려주는 사람 성격 따져가면서 더 유리한 쪽에서 빚내고 하는 것도 불가능했을 겁니다. 한 동네 안에서 돈 빌려줄 수 있는 사람 뻔하잖아요. 뭐 모두가 잘 사는 건 아니니까. 그냥 그 사람한테 가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누가 돈 자꾸 빌리더라 이 얘기도 동네 소문 금방 날 겁니다. 신용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 동네에서 돈을 빌리고자 돈이 있는 이웃에게 가서 좀 요청을 하는 그 상황, 그 마음은 편했겠습니까? 딴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내가 지금 외제차 못 끌고 있는데 돈 조금만 나한테 능력이 있어 좀만 주면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꾀죄죄하고 행색은 초라하고 비루하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치욕스럽겠습니까? 그걸 참고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와가지고 오늘 저녁에 저희 가족이 좀 랍스터 좀 먹게 한 500만 넣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하루 고작 며칠 한 일주일 먹을 수 있는 빵 살 돈 뭐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돈을 빌리는데 실패한다면 그와 그의 가족은 굶어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빚을 내주기를 거절하는 건 최소한 5-6명 한 가족의 하루를 굶게 만드는 일이 되는 겁니다. 또 그들이 언제부터 굶었는지도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된다는 건 자칫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궁핍한 형제가 빌리러 왔을 때 뭐라도 주어서 보내라. 그건 내가 뭔가 큰 경제적인 대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사정이 급하니까 이율 좀 높게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얄팍한 계산도 아닙니다. 거기에는 손해를 볼 수 있는 위험만 있습니다. 이게 이익이 될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원래 초단기 대출에는 그렇게 이자도 높지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다른 보상을 말씀을 하시죠.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면제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빌려준 돈을 떼어먹힐 위험이 굉장히 높다는 의미입니다. 상대도 어지간히 곤란해서 그런 상황에서 돈을 빌리려고 왔으니까 이게 단기간에 상황이 좋아질 리도 없잖아요. 이건 뭐 자연스러운 계산 아닙니까? 못 갚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빌리려 온 그 사람에게 아까워하는 마음을 품지 말고 그의 궁핍한 상황을 도우라고 명령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제 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내가 이웃에게 주어서 손해를 보는 것보다 내가 다시 너에게 채워주는 것이 더 많을 것이다. 그러니 아까워하지 말고 나를 믿고 빌려주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경제 원리인 거죠. 자본주의와 얼마나 다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빚은 자본주의를 움직이게 만드는 혈액과 같습니다. 자본주의 경제는 빚으로 돌아갑니다. 당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규정들이 오늘 2026년 1월 우리의 일상에서 실현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7년에 한 번씩 빚이 다 탕감된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너무 좋아하시죠? 그죠? 아싸, 그죠? 7년에 한 번씩 빚이 모두 사라진다면 아마 우리 사회, 우리나라의 20년, 30년 상환 모기지는 없어지겠죠. 그런 건 없어질 겁니다. 초장기 대출이 사라질 겁니다. 한 사람이 일생 동안 빚에 눌려 사는 방식이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집 어떻게 사냐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처음부터 모기지라는 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때는 또 그 상황에 맞는 방식의 주거가 고안될 겁니다. 애초에 은행에서 초장기 대출을 큰 돈을 빌릴 수가 없으니까 전세가도 집값도 거기에 맞춰서 조정이 되는 거죠. 대출을 자꾸 해주니까 전세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 거죠. 또 만약 오늘 본문의 이 일들이, 내용들이, 명령이 실제로 우리 삶에 적용이 된다면 사채빚에 쫓겨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사라지게 될 겁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통계청에서도 지금 바뀌었죠. 네, 그 부서 이름이 바뀌었는데 아무튼 나라에서도 이런 건 잘 조사를 안 합니다. 이런 통계까지는 잘 내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나라에 한 해 동안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의 숫자가 한 14,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원인을 추적해 보니 한 경제적인 이유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한 4분의 1 정도. 근데 그 중에 한 사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그것 때문에 죽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사채를 안고 있던 분들이 한 3천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7년에 한 번씩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가 있다면 매년 3,000명의 목숨은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물론 그게 유일한 원인은 아니겠지만 당연히 과도한 이자를 받는 사채업은 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리스크가 너무 커지기 때문이죠. 7년에 한 번씩 빚을 탕감해 줘야 되는데 그 리스크를 감당하고 큰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물론 그러니까 더 높은 이자를 받을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보다는 탕감해야 되는 위협이 더 크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안 갖고 버티면 안 되는 거니까. 물론 아마 은행업 같은 것들은 규모가 좀 축소될 겁니다. 지금처럼 뭐 수억, 수십억씩 돈을 빌려주기가 힘들 겁니다. 은행도 쫄리지 않겠습니까? 못 갚으면 끝나는데. 그러니까 대출의 규모가 작아질 겁니다. 그러면 시중의 자본 유동성도 좀 떨어져서 물가가 좀 안정될 수도 있겠죠. 시중에 돈이 좀 적게 도니까. 대신 큰 사업을 일으키기는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새처럼 뭐 PF라고 하나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큰 무슨 개발 사업 하려고 돈 잔뜩 땡겨와가지고 부동산 사업하는 것들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 7년 갖고 안 되는 경우 많으니까. 이건 이제 성경 시대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의 경제 규모의 차이가 있어서 좀 그랬을 겁니다. 성경 시대에는 그렇게 해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가지고 이제 축적해 놓은 자본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이 성경 시대, 특히 본문의 한 4,000년 전에는 사람이 아무리 뭐 빈부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쌓아놓은 게 많지 않으니까 이런 얘기가 가능했을 텐데 오늘날에는 사실 이미 이렇게 이런 상태가 돼버린 상황에서 이 규정을 문자로 그대로 적용하라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겁니다. 대신 또 빚을 가지고서 투자하는, 투기하는, 레버리지 뭐 이런 것들은 또 없어질 겁니다. 디프레이션의 압박이 조금 생길까 염려가 되긴 별걸 다 고민하고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모두가 더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는, 더 빨리 부유해지려고 하는 그 탐욕만 버리게 된다면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일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게 현실에서는 불가능할 겁니다.
이미 2026년이 된 이 세계에서는 성경의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적용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아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빛과의 씨름을 계속해야 할 겁니다. 우리 시대의, 우리 사회의, 우리 세상의 구조가 그렇게 굳어져 버렸기 때문이죠. 빚을 내가 내든 빚을 내주든 우리는 영원히 빚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겁니다. 7년마다 이루어지는 이 빚의 탕감은 우리에게 영원히 이치에 맞지 않는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걸 손해라고 생각하도록 교육받아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교육을 받아왔어요. 성경대로 살면 안 된다고 교육을 받은 셈입니다. 율법은 우리 시대의 그런 빚의 논리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은혜,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누가 7년마다 돌아오는 면제의 해를 알고도 더 곤궁한 사람에게 돈을, 자기의 것을 빌려줄 수 있을까요? 누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실 것을 진짜로 믿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건 자본주의의 논리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탐욕을 마음대로 하도록 자유롭게 풀어두면 가장 효율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는 낭만적인 기대는 진작에 실패해버렸습니다. 자본주의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는 체제입니다. 이 체제 안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돈의 논리, 빚의 논리에 지지 않고 그것들을 따르지 않고 은혜의 논리를 따라서 살 수 있을까요? 쉬운 일은 아니죠. 우선은 성경의 시대와 우리의 시대 사이에 달라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게 무리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모두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사는 삶을 그렇게 사는 사회와 진작에 탐욕의 지배를 쫓아서 사는 사회 가운데 같은 법이 통할 수는 없겠죠. 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다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 그런 세상에서 이렇게 빌려주고 하는 것과 탐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이렇게 사는 것 사이에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다를 겁니다. 우리를 향해 손을 벌리는 사람들 중에는 사기꾼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갚을 생각을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들의 요구를 모두 다 들어주다 보면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자산은 생각보다 빨리 사라지고 말 겁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겠죠. 얼마 안 가서 곧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그렇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처지에 몰리게 될 겁니다. 궁핍한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무조건 다 주라는 말씀도 사실 아닙니다. 사실 사람이 궁핍함에 처하게 되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여러분, 잘못된 선택을, 그러니까 가장 좋은 선택을 두고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게 가난한 사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사회학적 연구의 결과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경제적으로 현명하지 못한 결정을 내릴 때가 많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유효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관련된 정보가 적습니다. 잘 몰라요. 거기에 관련돼서. 경험도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즉각적으로 내 몸에 필요한 것만 찾기 마련입니다. 그게 술이든 담배든 뭐가 됐든 도박을 위한 돈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것만 찾게 돼요. 이게 충분한 정보와 경험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야, 내가 이 돈을 여기에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게 더 나을 텐데 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걸 아예 생각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안타깝죠. 그래서 궁핍한 사람들을 돕는 일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궁핍한 이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늘 우리 안에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언제든 가난한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을 내다보고 계십니다. 이게 4,000년 전 말씀이지만 3,000 몇백 년 전 말씀이지만 여전히 이 말씀 오늘도 유효하죠. 경제가 아무리 발전해도 경제 규모가 커져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금과 옥조로 여기는 자본주의는 이 빈부의 격차를 악화시키는 분명한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한번 돈과 권력을 손에 쥐면 그걸 쥐게 된 사람들은 자기들이 쥐고 있는 그 힘으로 사회 질서, 전체 질서와 제도를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바꿉니다. 이게 이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됐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죠. 때문에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한 20세기 한 중후반까지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런 희망을 품었습니다. 미래에는 점점 빈곤 문제가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모두가 적어도 굶어 죽지 않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한 8, 90년대쯤 1980년대 그때쯤에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사업도 엄청 많았고 뭐 빌 게이츠 뭐 이런 사람들은 막 몇 조씩 거기에 투자하고 뭐 이런 거 하라고 해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자본주의의 본산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2024년 기준으로 약 13%의 사람들이 빈곤층으로 분류됩니다. 숫자가 얼마나 되면 4,400만 명입니다. 미국 빈곤층이 4,400만 명입니다. 거의 우리나라 전체 인구와 맞먹죠. 미국 인구 중에 거의 1억 명 가까운 사람들이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먹고 살려고 푸드뱅크나 뭐 이런 데 가서 계속 뭔가 지원을 받아야 돼요. 쿠폰, 바우처를 받아야만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지경에 있는 사람이 미국에만 1억 명 가까이 된다. 미국 인구가 4억이 조금 안 되거든요. 4분의 1이 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영국에서는 1,400만 명의 사람들이 빈곤 상태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영국에 380만 명의 아동들이 충분한 영양, 그러니까 최저 영양선 이하의 영양만 섭취하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에 380만 명이 그렇습니다.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의 실상입니다. 그럼 복지국가라고 불리는 북유럽 국가는 좀 다른가? 상황이 조금은 나은데 크게는 다르지 않습니다. 스웨덴의 아동 빈곤율이 15%입니다. 스웨덴 아동의 15%가 최소한의 이 정도 영양 이상은 섭취해야 되는데 그 정도를 섭취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덴마크, 핀란드도 그보다 한 1% 낮거나 2% 나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좌파나 우파 모두 실패했다는 겁니다. 우파는 시장이 모두를 풍요롭게 해줄 거라고 주장했고 좌파는 국가가 모두를 안정적으로 살게 해줄 거라고 장담했지만 결과적으로 둘 다 거짓말을 한 셈입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이 세상에 낙원을 세울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일찌감치 이를 내다보셨죠. 이 세상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언제나 존재할 거라는 겁니다. 자원은 언제나 불공평하게 배분될 것이고 한없이 쌓고 사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로 세상은 나뉘게 될 겁니다. 역사상 기독교 국가라고 불리는 수많은 나라들이 존재했었지만 거기서도 이 문제가 해결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가 회심하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가기 전까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서야 비로소 가난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라는 겁니까? 그 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건 천국에서 이루어질 거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살면 될까요? 당연히 아니죠. 우리는 궁핍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 10절이 말하죠. 내 손을 펼칠지라. 내 손을 펼칠지라. 우리 손에 움켜쥐고 있는 그것을 그들 앞에서 펼치라는 겁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그것을 떨어뜨리라는 겁니다. 한없이 더 쌓고 모으려고만 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재테크 기술이, 우리의 다양한 금융 기법과 투자 아이디어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신다는 믿음이 다른 이들이 우리에게 진 빚을 탕감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 빚이라는 게 꼭 금전적인 문제만 다루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수많은 빚을 집니다.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도 수많은 관계의 빚을 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음의 빚도 있죠. 내가 이 정도 해줬는데 저 사람은 왜 나한테 그만큼 돌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운해지는 거죠. 섭섭해지는 거죠. 이 제일 무섭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그런 마음의 빚, 관계의 빚도 한번 청산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런 빚을 갖고 있습니까? 왜 저 사람은 내가 해준 만큼 하지 않지? 왜 저 사람은 내가 이만큼 10개를 줬는데 진짜 인간적으로 명절 되면 2개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 여러분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올해는 그 빚도 한번 털어내 보시죠. 소각해 보시죠. 청산해 보시죠. 여러분이 먼저 가서 대화를 시도해 보시고요. 마음에 남겨준 그 상대의 빚을 그럼 대화를 통해서 털어내시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게 손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좀 달라야죠. 신명기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년마다 빚을 면제하라고 명령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긴 다른 설명이 없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의 백성들은 이 명령에 그냥 따르면 되는 겁니다. 이래서 저래서가 아니고. 근데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 이유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씁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그분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고 도리어 그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질서를 깨뜨리고 파괴하고 그분이 만든 창조 세계를 오염만 시키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셨다. 우리가 다른 이들의 빚을 탕감해 주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탕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으로부터 탕감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탕감이란 주제와 관련해서 누가복음 7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하나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그 동네에 죄 많은 여자가 와서 그분에게 나와 그분의 발을 눈물로 씻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이니까 마을 뻔하니까 사람들이 그 여자가 죄 많은 여자임을 알고 그런 여자가 가까이 오는 것을 허용한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비난했습니다. 비아냥거렸습니다. 아니 저런 죄 많은 여자가 가까이 오게 만드는 걸 보니 저 사람도 별거 아니구만. 그때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나 드시죠. 어떤 사람이 두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한 명은 500데나리온을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빌려주었다. 근데 둘의 사정이 너무 안 좋다는 걸 알고서 그 사람이 그냥 그걸 다 탕감해 주었다. 누가 더 고마워하겠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지금 너희들이 조롱하고 마음속으로 비아냥거리고 비판했던 욕했던 이 여인이 바로 그런 마음이다. 너무나 큰 빚을 탕감받은 게 감사해서 뭐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빚을 탕감해 주셨는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아는 사람은 그분에 대한 감사로 살게 됩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냥 그 감사로 사는 겁니다. 세상이 힘들죠? 팍팍하고 녹록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네.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내일, 모레, 내년, 다음 달 장담하십니까? 우리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그런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사는 건 하나님에 대한 감사 때문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살려주셨는지가 너무 감사하고 기쁘니까 그냥 그걸 붙들고, 현실은 힘들고 괴롭지만 당장 내일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다음 주 뭐 해먹고 어떻게 살아, 이 일 제대로 될까 싶어도 그냥 사는 거죠. 감사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탕감해 주셨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붙들고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진 빚도 탕감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런 여유가 생깁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여유가 생기는 게 아니고 감사가 너무 크니까 여유가 생기는 거죠.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 궁핍한 사람에게 누구의 잘못인지 따지지 않고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넉넉함은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베풀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해서 올라가면 뭐 좋죠. 네, 열심히 하십시오. 근데 그렇게 올라가야 베풀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마음에 감사함이 큰 사람이 베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신명기 말씀 앞에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경제의 영역에서 탕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세상이 알려주는 정보로 복을 받아 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나아가 우리의 삶에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탕감할 수 있는 넉넉함이 생기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그렇게 살아봅시다. 이번 한 주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가서 탕감해 줘야 될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쥔 것을 열어라, 풀어라. 우리 한번 해봅시다.